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28번째 이야기, 128번째 이제 첫 번째입니다. 조명론 11-1인데요. 플로티누스의 빛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플라톤주의자로 해서 이제 플로티누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빛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티누스의 대략적 설명부터 살펴보면 플로티누스에게 빛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질서를 이루며 영혼이 어떻게 최고 원리로 되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핵심 개념입니다. 자, 여기가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주론이에요, 우주론이고, 그리고 이 우주론이 우리의 세계에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영혼이,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심성론적 관점이죠, 심성론. 그래서 인성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론적, 이거는 심성론, 인간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최고 원리로 되돌아가는지, 최고 원리가 뭐 어디 있죠? 존재죠. 최고 원리로 되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형이사학적 핵심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영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존재에서 나와 존재로 돌아가는구나.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회귀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윤회 이렇게 얘기해요. 플로티누스는 모든 존재를 하나의 거대한 빛의 연속체로 이해하는 이 세상은 모두 거대한 빛의 연속체로 이해하는 이론론적 입장을 견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빛으로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이데아 아닌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이게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플로티누스는 빛이지만 거기에서는 이데아 해서 태양, 거기도 빛의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정점에는 일자가 있습니다. 이 일자라는 건 뭐죠? 거대한 빛의 근거이자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는 어떤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절대적 근원이며,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언어 이전의 것입니다. 언어 이전의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적 근원이며 모든 존재와 가치의 원천이지만, 이 얘기는 모든 존재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 이 일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 이 일자는 스스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완전체입니다. 이렇게 된 거. 완전체. 즉 우리는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자의 충만함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라는 것은 뭐예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거죠. 넘쳐 흐르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넘쳐 흐르는 성질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넘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가득 차야 되죠? 그래서 충만함이 가득 찬, 충만함에 가득 차서 이게 넘쳐 흐르는 성질을 갖는데, 플로티누스는 이 넘침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왜 빛으로 비유를 했냐면은, 이 빛을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게 수동적인 상태로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를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면 득했다 그래요.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증득했다, 체득했다, 투득했다 이런 얘기에 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득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득이라는 거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어준 건 누가 만들어줬다? 아, 빛이라는 게 이 상황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이 화살표라는 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는 마치 태양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듯 일자도 그 충만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을 흘려보낸다. 빛을 흘려보낸 것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습니다. 해서 얻을 듯. 이 빛을 흘렸다는 건 누구 입장이죠? 일자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걸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가장 먼저 다 생겨나는 것이 정신입니다. 이 빛이 흘러서 가장 먼저 다 생겨나는 것이 정신이래요. 이 정신은 일자의 빛을 바로 받아. 그러니까 바로 받아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데를 돌아온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일자 속성 그대로 발음을 유지하는 존재로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렬하게 반사하는 층의가 누가 돼요? 이 지금 일자로서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를 품고 있는 존재이다. 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정신이라는 거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를 뭐를 하고 있어요?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받았다는 거는 품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정신은 일자를 바라보는 관조의 상태입니다. 정신은 일자를 바라보는 관조의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인합일이 이루어지고 깨달음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자신 안에 모든 형상과 질서를 밝히며 이런 얘기는 이걸 바른 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얘기는 뭐죠? 정견의 입장을 견지하며 존재한다. 이 단계의 실제는 가장 밝고 가장 충만하며 존재의 본래적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단계의 실제는 뭐죠? 일자라는 거대한 빛으로 인해서 이 정신의 상태에 있어서는 가장 밝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유지되는 상태이기에 일지 상태라 하며 그 상태에서 존재와 합일된 경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견의 입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지혜가 발현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일지 상태에서는 생각의 끝에 다다르니 우리는 바른 견해를 얻게 됩니다. 왜? 잡다한 것이 없고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바로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받은 그러한 정견의 입장을 내가 지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지혜의 발현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에서 다시 빛이 흘러나오면 세계,
세 개의 영혼이 생겨납니다. 이 세 개의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에 각각에 있어서의 그 혼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빛은 정신보다 약해지지만 여전히 생명과 운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정신을 향해 위로는 밝음을 보면서 영혼은 정신을 향해 위로는 밝음을 보면서 이게 형이상이에요, 형이상. 그리고 아래로는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이게 형이하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뭐예요? 형의 입장에서 상과 하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형이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다? 사카모니였다. 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요? 형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형이 드러났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드러나죠. 이때 영혼이 물질에 가까워질수록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빛의 결핍이 생긴 자리가 바로 어둠이다. 자, 이 얘기는 보세요.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을 얘기를 할 때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플로티누스는 우리는 완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 제대로 완전히 구비된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와 닿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우리는 플라톤에서도 완전체를 얘기했을 땐 지어지선이라는 게 노자도 얘기를 했지만 유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불교 입장에서도 지어지선의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완전체인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뭐를 가지고 있다?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선함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선함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밝은 빛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밝은 빛이 점점 우리의 그 물질 세계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빛이 희미해졌다. 그 희미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둠이라는 게 같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가? 아니요. 어둠과 어둡지 않음이 밝은 곳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아래 단계인 물질은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인 누스에서 세계 영혼으로 와서 이제 이 물질의 단계로 더 들어가면 가장 아래 단계인 물질은 플로티누스에게 사실상 빛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빛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어둠의 상태라는 얘기죠. 즉 순수한 결핍과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외적인 형태예요. 외적인 형태로 보면 외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이를 어둠이라 하고 이때의 순수한 결핍이라는 거는 선이 지극함에 이르는 부분들이 점차 어떻게 돼요? 희미해져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의 결핍은 선함이 아니라 이 선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선함이 점점 불선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들이 커져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선이 불선이 완전히 그걸로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바뀌면 어둠이 되겠죠. 근데 완전히 바뀌지 않고 그 물질한테는 이 선과 불선이 이게 더불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악의 실체가 아니라 단지 빛이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빛이 부족한 상태인데 악이 어떤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 빛의 부재로 이해된다는 점이 플로티누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는데 일지사상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 아니라 선과 불선으로 봐야 된다. 악의 개념은 선함에서 벗어난 불선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고, 악은 불선한 것 중에 잔인한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린 악이라고 더 강조해서 표현한 언어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빛이 거의 없는 순수한 결핍과 어둠이다. 어둠은 악의 실체가 아니라 단지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빛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간들은 바로 받았다고 그랬죠? 어디서요? 일자에서 우리는 바로 정신으로 받아왔고 세계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연속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연속적인 지속성에서 유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물질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받은 명덕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 빛이 너희한테 있는데 그 빛을 그대로 되밝혀주는 것. 그게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여기에서는 뭐예요? 선의 부재로 이해된다는 점이 플로티누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면 선의 부재가 어떻게 돼요? 불선을 사라지게 해서 이 선만 드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기, 극기, 수행,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어둠 속에 머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요? 애당초 바로 우리는 일자로부터 받은 빛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여전히 상위 영혼의 빛이 남아있으며,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그랬죠. 빛의 속성이 내재됨, 형상, 성령, 불성, 성 등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남아있으며, 그 빛은 높은 것을 그리워한다. 높은 것이라는 건 어디죠? 일자죠, 여기에선. 플로토니스에 의하면 일자인데, 일자의 성격은 어때요? 지어지선합니다 하니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게 우리는 본래에 우리가 행해야 할 행위의 근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영혼론에서 구원 혹은 합일, 구원 합일의 가정은 이랬을 때 이 합일이라는 건 뭐죠? 우리는 구원됐습니다. 회심, 여기에 보면 감리교의 회심이나 아니면 기타 종교에 있어서의 깨달음이나 아니면 천인합일이나 인내천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과정은 곧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근원으로 올라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인간은 감각적 세계에서 자신을 분산시키는 욕망과 혼탁함, 이 욕망과 혼탁함이라는 건 발음에서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 발음에서 어긋나게 한다는 건 자신을 분산시킨다. 자신을 본래의 발음에서 바르지 않는가 두 개의 상태로 이거를 분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다? 욕망과 혼탁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는 내 자신은 원래 분리된 존재가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나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플로티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 아니라 선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하지 못하니까 네가 불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분산시키는 욕망과 혼탁함을 걷어내고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들어내고 내면의 이성적 영혼, 즉 내면의 이성적 영혼이라는 거는 일자의 속성을 그대로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자의 속성을 받은 내면의 이성적 영혼, 즉 여기에서 빛의 속성이 내재된 형상, 성령, 불성, 성 등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을 통해 정신의 빛을 바라보며, 정신의 빛이라는 것은 극기 내가 되고 수기 안인이 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신독으로 우리의 발음을 지켜나가고 중용으로 우리는 발음의 그 모습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 등을 정신의 빛으로 바라보게 되며 마침내 빛의 원천인 일자와 합이라는 상태에 이르려고 합니다. 빛의 원천인 일자와 합이라고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천인합일 인내천과 같은 상태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거지. 이 합일의 순간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빛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빛이 되어버리는 순간. 얻는다고 그랬죠? 얻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빛은 우리가 보는 걸까? 아니야. 얻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득, 증득에서 득의 순간이 얻는 거예요. 이 얻는 순간이라는 것은 자신이 빛이 되어버린 순간이라는 얘기는 같은 동치의 순간을 갖는다는 거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탁 동시에 그 순간이 되어버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플로티누스에게 빛이란 존재의 근원, 존재의 계열, 영혼의 상승, 악의 본성, 합일의 경험을 모두 설명하는 중심 은유이자 철학적 구조입니다. 라고 해서 이 빛을 우리가 자연의 빛이 아닌 일자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영혼의 빛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존재는 빛이 강할수록 일자에 가깝고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물질과 어둠에 가깝다. 그래서 영혼은 다시 이 빛으로 돌아가며 이 얘기는 뭐예요? 회귀를 하는데 그게 윤회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고양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빛으로 시작되어 빛으로 끝나는 형이사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 설명을 한번 볼까요? 네, 개략적 설명을 봤어요. 구체적 설명으로 플로티누스의 사상에서 빛은 그의 존재론, 즉 일자에서 정신에서 영혼에서 감각세계에서 물질로 내려오는 이 세계에서 뭐예요? 관통하는 핵심은 그랬죠. 이 관통. 이 관통하는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발음. 예. 이 발음은 즉 뭐예요? 일자의 속성이에요. 일자 속성. 일자의 속성. 이 일자의 속성은 지금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일지 상태의 지속성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존재의 구조를 존재의 근원, 초월적 아름다움 그리고 신적 진리의 드러남을 상징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이자 핵심 개념이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가 플로티누스예요. 이분은 그 AD 200년 242년인가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AD 3세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발전시켜서 유출론 또는 발출론이라고 그래요. 유출론을 통해 우주의 구조를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빛은 존재가 충만하여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립니다. 이때 흘러내리는 것은 빛을 동반을 하죠. 빛을 동반을 하는 게 멀리 가면 갈수록 빛은 희미해지고 약해진다 이 얘기예요. 흘러오는 방식이 본질적 비유로 매우 중요한 철학적 상징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티누스에서 유출론, 발출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플로티누스 사상에서의 빛의 의미를 보면 일자와 빛이에요. 일자와 빛의 관계는 단순한 비유적 연결이 아니라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구조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가 뭐예요? 일자와 빛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일자를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것으로 절대적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절대적 근원이라는 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이라고 그랬죠? 이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진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자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지만 그 일자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모든 거에 동인이 됩니다. 모든 것의 동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스스로는 어떤 규정도 어떤 형태도 분할도 갖지 않는 순수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선, 완전한 성, 선, 지어지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자가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은 가만히 머물지 않고 충만함은 과도하게 넘치게 되는 거죠.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건 발출됩니다. 유출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넘침을 플로티누스는 빛의 발산이라는 형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빛의 발산이 흘러나오면서 뭐를 만들었다? 만물을 생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양의 빛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무위 자연 형태로 존재 그 자체로 빛을 흘리듯 일자도 자신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을 밖으로 방출한다. 이때의 빛은 물리적인 사물이 아니라 존재, 생명, 지성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흐름과 생동성을 의미한다. 이때의 빛은 뭐로 얘기하는 거죠? 불성, 성,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형상,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일자와 빛의 관계는 태양과 햇빛의 관계와 비슷하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그래서 햇빛이 태양의 본질적 속성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적 밝음은 일자의 충만함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빛이 가장 먼저 다 형성되는 것이 누스, 정신이에요. 정신 또는 이거 지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신은 일자의 빛을 가장 강하게 반사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반사하며 이데아의 질서를 밝히는 지성적 빛의 장이다. 다시 말해 정신은 일자의 빛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는 자리이다. 왜? 바로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 빛은 점차 약해지며 이 빛이 점차 약해진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서서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과 세계 전체로 확산되고 물질에 가까워질수록 빛은 희미해지고 어둠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결국 일자는 빛의 원천이며 빛은 일자의 충만함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일자는 뭐예요? 이 일자는 빛의 원천이지만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차면 넘어가듯이 그러한 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을 흘리고 그 빛이 존재 질서를 단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라고 해서 빛의 흐름으로 인해서 얘네가 정신, 누스, 감각의 세계의 것과 물질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플로티누스에게 일자는 말할 수 없는 절대적 근원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고 빛은 그 근원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자 존재 전체 구조를 이루는 힘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일자는 말할 수 없는 절대적 근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절대적 근원인데 왜 빛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제가 그랬죠. 증득했다, 체득했다, 터득했다 해서 득이라는 거는 얻었다는 거죠. 그 얻음을 뭐로 받았다? 빛으로 받았다 이 얘기예요. 빛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근원이 빛은 그 근원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자 존재의 전체 구조를 이루는 힘이라고 플로티누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모든 밝음은 일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의 모든 층에는 이 빛이 얼마나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반사되는가에 따라서 그 물질의 속성이 결정이 된다 이거지. 따라서 밀자와 빛은 근원과 발현, 충만성과 넘침, 태양과 광이 절대자와 존재의 계열이라는 관계로 결속되어 있으며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뭐죠? 관계로 결속되어 있으며 하기 때문에 이 통틀어서 빛은 근원과 계열, 이 내용을 이렇게 묶으면 뭐로 묶을 수 있냐면은 유기적인 형태, 유기적인 모습, 유기적 형태 또는 유기적 모습으로, 모습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으며 플로티누스 형이상학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연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빛과 아름다움이에요. 빛과 아름다움은 플로티누스에게 빛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우리는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지어지선 완전한 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 완전한 선의 모습은 뭐냐면 아름다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아름다움의 관계는 단순한 감각적 미학을 넘어 존재가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위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일자로부터 점점점 우리는 층위를 나누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상승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구조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우연적 속성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에 스며 있는 빛의 정도와 순도로 파악했습니다. 빛의 정도와 순도로 파악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순도에 따라서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 파악했다는 것은 이게 차별화가 있다는 얘기죠. 차별화. 많고 적음에 다소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가 일자에서 흘러나오면서 얼마나 잘 반사하느냐가 곧 그 존재의 아름다움의 척도가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잘 반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세계관에서 모든 것은 일자에서 넘쳐 흐르는 빛으로부터 생겨나지만 이 빛이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정신이라는 거고 이 정신은 일자의 광의를 직접 받아서 이데아의 질서를 밝힌다.
따라서 정신은 빛나는 질서 그 자체이며 모든 아름다움의 원형이 담긴 세계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뭘까요? 이렇게 봐야 되죠. 누스라는 거, 이게 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신 누스라고 얘기해요. 영혼은 정신에서 내려온 빛을 받아.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만물은 다 모두 영혼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영혼은 정신에 내려온 빛을 받아 누스에서 소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질과 연합이 된 감각세계에 생명과 형상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현상을 부여하는 것은 뭐죠? 정신이 내려와 영혼과 감각이 겸한 하나의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빛은 희미해지지만 여전히 정신의 흔적을 담고 있으므로 감각적 사물에서도 때때로 빛의 흔적이 반짝이며 아름다움으로 경험된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빛의 흔적이 반짝이며 아름다움으로 경험된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경험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깨달은 자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깨달음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물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물 자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사물 속에 뭐가 있어요? 정신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비치기 때문이다 라고. 왜 그러냐면 일자에서 우리는 그 내재적 속성으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내재적 속성이 결국은 뭐예요? 정신의 질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빛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존재의 빛을 투명하게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위 존재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서 드러내는 작업을 제대로 했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화나 비례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조화가 비례가 상위 존재의 빛을 투명하게 반사하는 그나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화로운 구조는 정신의 질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대로 추함은 실체적 악이나 부정적 힘이 아니라 단순히 추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빛의 결핍이에요. 빛의 결핍이라는 건 선의 결핍, 바름의 결핍 그러죠. 그것은 곧 정신적 질서와의 연결이 약해진 상태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정신적 질서와 연결이 약해진 상태로 이해되는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는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호연지기를 길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은 빛의 명도와 투명성의 문제로 설명되면 인간의 영혼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자신이 속했던 높은 빛의 세계를 기억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의 근원으로 상승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하려는 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원래 내가 돌아가야 할 회기처에 대한 추구성,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미학에서 아름다움은 단지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 끌어올리는 통로이자 계기입니다. 영혼을 위로 끌어올리는 통로이자 계기라는 건 뭐가 되냐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 수행,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감각적 아름다움은 빛의 희미한 흔적이지만 그것이 영혼의 깊은 기억을 자극하여 정신의 빛을 향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어떤 형상이나 비례가 아니라 모든 빛의 근원인 일자와의 합일 속에서 경험된다라는 것은 이게 뭐죠? 이게 천인합일, 인내천, 깨달음 이 상태가 됐을 때 깨달음이 됐을 때 합일의 순간이 되죠. 합일의 순간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되는 경험, 그러니까 증득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아름다움이 완전히 실제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된다. 결국 플로티누스에게 빛은 존재의 근원이고 아름다움은 그 빛이 세계의 곳곳에 반사되며 드러나는 방식이며 영혼은 그 빛을 통해 다시 일자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왜요? 이 일자를 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빛의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빛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자 상향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는 윤리학연구소 128번째 이야기 첫 번째 조명론 11-1 플로티누스의 사상 첫 번째 내용을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이 두 번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